열왕기하 18장 31절부터 32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자, 여기 보면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뭐 이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자기들에게 항복을 하면 그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한 지방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옮기게 되면 거기서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또 포도원도 주고 그 감람이나 뭐 꿀 그런 것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항복하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끄는 수법은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편에 서주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된 수법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편에 서주기만 하면 그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단 그 전제 조건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여도 그걸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말고 그 의뢰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너네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준다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랍사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랍사게를 조종하는 세력이 따로 있어요, 뒤에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보이는 랍사게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안 보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의 같은 말을 해요. 아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 믿어 지금. 그리고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이 세고 셌는데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이 얼마인데 먼 천국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예수 믿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아,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세상 일이 급한데 무슨 예수, 무슨 천국, 그럼 돌아선다는 얘기거든. 언뜻 듣기에는 그게 그 사단이 또 랍사게가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요, 사단의 수법이고요. 또 오늘날도 그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랍사게와 같이 살지도 않았고 랍사게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거죠. 아이, 세상들이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번 달 무슨 월세도 못 주고 하는데,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천국 얘기를 뭐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구 얘기인 걸 알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럼 사람 얘기면 그 랍사게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날 똑같이 말할 수가 없지, 그러면. 사단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대 약점이 그거거든. 누구나 최대 약점이 그겁니다.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어떻게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또 뭐 성장하고, 뭐 평수 늘려가고,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나 아침마다 운동할 때 뭐 기장 추가 없음? 그래가지고 여자 하나가 엄청 희열에 찬 거 웃음을 웃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좋다는 거지. 기장 추가 안 해줬다고. 그건 그렇게 기쁘면서 영원한 천국을 보내준다는데 그건 시큰둥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 기장 추가 안 받는 게 얼마인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그렇게 뭐 환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그거에 믿기에 약해요, 그렇게. 그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들이대면 넘어가는 거야. 그게 랍사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너네들 먹고 살게 해줄게.
포도원 줄게. 아, 이거 열매 준다니까. 그리고 기름도 준다니까. 그 당시 뭐, 그 식료품이다 그런 건가 봐. 대신 하나님만 믿고 한다는 거 돌아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되느냐, 뭐 얼마나 돈을 갖느냐는 게 그게 사실은 큰 문제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과 청년의 내기, 뭐 그런 거 그 전에 얘기했죠. 그 사단이 와서 청년한테 여기 병 10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10개 중에서 독은 하나만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병 하나 골라서 네가 먹어서 독이 들었으면 죽는 거고, 독이 안 들었으면은 돈을 엄청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아이고, 뭐 기왕 죽는 건데, 뭐 그거 뭐 10분의 1인의 확률은.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먹었는데 독이 없는 거야. 돈을 엄청 받았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냥. 근데 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단, 가서 돈을 다 쓰면 돈이 떨어지면 또 와라. 병이 아직 9개가 남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 더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돈을 그냥 있는 데를 막 탕진하고 다 쓰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 생각이나 또 온 거야. 그래서 9개 중에 하나 골랐는데 조마조마해서 먹었더니 이 독이 또 없네. 그래서 돈을 또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병 2개 남았어. 그래서 2병 2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 거지. 그래서 조마조마 이제 그때는 벌써 술에 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세월도 많이 갔고 덜덜덜 떨고 그냥 수전증이라고 그래 손을 덜덜 떨면서 온 거야 이제. 하나 골랐는데 그때 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야 만세! 만세가 아니고요. 그게 사단이 처음부터 그걸 노린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다 돈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 돈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그거 이 세상 다 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서 돈이 필요치가 않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게. 사람도 살아있을 때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할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돈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땅도 필요치 않고. 시공을 초월하는데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집이 왜 필요한가? 시공을 초월하는데.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은 필요한 거거든. 그걸 채워주는 조건으로 진짜 좋은 영혼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냥 젊은 시절에 기회가 많았을 때 그렇게 다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세월을 뺏기는 거지. 세월을 뺏기는 게 독이었다니까 그게. 진짜 독이. 진짜 독이 뭐라고요? 세월을 뺏기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뭐 일생 동안 어떻게 청청망청 살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거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 안 받고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든 안 받든 간에 내 세월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투자하는 데가 중요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세월이 어떻게 심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내가 지금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당장 눈앞에 뭐가 들어오냐고 모든 걸 걸어요 그냥. 진짜 독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일생을 뺏기는 거 그게 진짜 독이었다고요. 진짜 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서 그 병의 독들은 그만 생각하고 이제 그거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진짜 독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잘 되고 그거 뭐 한시적인 건데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난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이나 또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매여 있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도 없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수법인 거예요. 그게. 그 수법에 말려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 수법에 말려들었는데 그래서 걸려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사단이 그 제시하는 그 랍사게를 통해서 한 말이 뭔가를 우리 깊이 알아야 돼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그것도 심는 거니까 돈도 벌 수 있고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불자로 잘 사네. 거의 심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나 영혼에서 거짓 게 없어 그 사람은. 영혼에 심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도 벌겠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겠죠. 돈이 있으니까 뭐 집도 좋은 거 사겠죠. 그거 심었으니까. 그러나 영혼에 심은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영혼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심고 어디서 거두느냐가 이제 가치관인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얼마나 전에 저 사람 별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내 위에 올라섰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심은 거예요. 그걸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부서 탄 사람이 호남선 가는 사람한테 아니 난 아무리 가도 목포가 안 나오네. 안 나오지 당연히. 차가 다르니까. 그걸 경부선 타고 앉아있는 사람이 호남선 가는 또 보고 나는 왜 그 역이 안 나오냐고 되겠어요. 그 길이 다른 건데. 누가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 이게 이제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내 것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분명히 알 것은 세상 것도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속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그분의 결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뭘 보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이제 오는 거는요, 그게 다 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좀 된다 할지라도 그 끝이 다 안 좋습니다. 비참하든가 허무하든가. 사단은 원래 우리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축복하고 아주 행복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뭘 주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와서는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는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든 작든 별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은 끝도 좋고 그것 때문에 절대 허무해지지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 편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뭘 내가 누리는 문제,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루 밥 3끼 먹여주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천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3끼 밥을 먹는데 뭐 4끼 먹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3끼 먹는 사람 기준하면 밥 3끼 먹여주는 하나님을 못 믿으면서 무슨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는 논리의 모순이라니까. 그래서 천국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눈앞의 것도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가치 기준이 거기에 모든 걸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산이 거기서 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직장을 가진 이제 형제자매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비록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당신 자녀들 굶어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다만 직장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 종일 놀고 있으면 그것도 저주예요. 건강은 한데.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움직이는 장소고, 그리고 거기서 수입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심는 터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먹느냐, 뭘 입느냐,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간다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정식으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0계명부터 시작이 돼요. 10계명을 쭉 얘기하고 그걸 풀어서 총론을 얘기하고 강론을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16장 4절에 보면 20장 전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꺼번에 거두지 말고 날마다 거둬라. 내일 거둘 거 미리 하지 말고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기냐 못 맡기냐 그게 율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여부가 율법의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일 거 거두지 말고 그날 것만 거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합격이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고 맡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합격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도 있고 예배도 성공할 수 있고 진짜 영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6장이죠. 그게 6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6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33절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 놓고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 그 추억 같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그래 산상수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일 먹을 거 맡기고 오늘 양식만 구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율법의 시작이 돼서 맡길 수 있듯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이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 다음부터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뭔가 바탕이 제일 먼저 그 모든 말씀을 받기 전에 바탕이 기본이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게 믿어져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끼 밥 먹여주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천국 얘기 통하겠어 그 사람한테. 안 들리지.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순서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순서가 똑같다니까요. 신기하죠?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런 거 그런 근심 걱정하거나 그런 휘둘려서 그냥 처져 있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자고요. 우리.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지키신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는다는 거죠. 눈을 만드신 자가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저절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성립돼요. 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이걸 보게 되면 사실상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는 나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그걸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거다 저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해결할 건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되겠죠. 나를 향한 비난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이 온다면 시간 끌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는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식물하는 감동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편에 선 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안심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서도요. 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공격하는 거거든요.
맡기고 기다렸더니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비리를 저지르고 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요. 사람과는 화해를 하든가 그건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뭐. 그럼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순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그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또 뭐 그분 감동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 맡기라니까요. 안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내 일이면 내가 두고 봐요? 남의 일이니까 두고 보는 거지. 그게 내 일인데 내가 두고 봅니까? 내 일이면 내가 거기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공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온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기다리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 일을 내가 일 안 하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신하인 그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막 공격했죠. 공격한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사네립.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사람을. 우선 그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기 전에 하나님만 믿고 나간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이 먼저 오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일하심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 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왜 말씀을 먼저 주셔야 그걸 붙잡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기대할 말씀이 있어야 그걸 기다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근거를 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온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요.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믿을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말씀이 와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이 온 다음에 이루어져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일이 있게 되면 환경의 변화를 먼저 바라볼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기다려야 되고 받아야 되고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일단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그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말했으면 말한 내 몫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몫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게 열왕기하 18장으로 본문이죠. 똑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아수르 용사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전부 시체로 변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전쟁하다 활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아무 상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부 그 아수르 유명한 아주 일당백 용사들이 그 잘 훈련된 군대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송장이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전부 시체가 돼 있는 거야. 그래 아수르 왕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자기 군사가 다 죽었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왜 죽었는지 하여튼 죽어 있는 거야. 이렇게 18만 5천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싹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 그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이 뭐 니스록인지 뭔가 있어요. 예. 거기 묘에서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경배할 때 그 아들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손에 죽었다니까요.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아들은 내 편을 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아들 손에 죽었다는 게 되게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랬어요, 누구나. 오늘 사내리뿐만 아니라 뭐 로마의 황제 네로라든가 히틀러, 니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치고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말로가 비참해지니까 앞으로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비참해질 일밖에 없어요, 앞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뭐 이북에 있고 다 있는데 다 비참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다 비참해집니다. 그 동상들 세워놨다가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자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일이다. 그럼 그분의 일이에요, 이게. 그럼 막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찌하든 당신의 체면을 스스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지 보이지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 하나님 믿지 말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겠어? 너네들 건져낼 것 같아?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자기 그 고향으로 가서, 나라로 가서 또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뭐 예배인가 드리는데 그래서 아들 둘이 와가지고 칼로 찔렀다니까. 그렇게 끝났어요. 그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분 때문에 연관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면 안심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분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 맡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자.